아모스서를 한 장에다가 모아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등장인물이 있겠죠. 아모스가 있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입니다.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내용은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이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구조입니다.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3장에서 6장. 세 번째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7장에서 9장.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드로아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전달한 내용이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것이에요. 첫 번째, 드고와 출신 아모스가 이것을 A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심판의 몽둥이. 이것은 바로 심판의 몽둥이를 표시한 거예요. 심판의 몽둥이를 표시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과 출신 아모스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모스서다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는 이방 심판, 5개국, 선민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인데요. 북쪽에는 다메섹은 아람이죠.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두로가 있고요. 남쪽에는 에돔,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도 같이 있죠. 이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영토 침략, 영토를 침입해가지고 많은 선민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로 끌고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고,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강대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선민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 너희들이 선민을 괴롭힌 것과 똑같이 외적의 침입으로 너희의 궁궐을 태우시겠다. 완전히 정복해서 성까지 불태워버리는 불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은 선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 껴야 할 모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조금 애매해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무덤을 해쳐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리는 거죠. 이 극도의 모독적인 행위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모독행위, 존엄성에 대한 것도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민 첫 번째는 유다 심판. 유다의 죄는 뭐냐? 율법을 멸시한 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 것. 특별히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한 죄, 그리고 힘없는 자를 억압, 압제한 죄, 부당하게 치부한 것으로 포도주를 마신 죄, 향락을 즐기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행음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들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방인과 동일하게 불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3편 3장에서 6장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장이 1편이고 4장이 설교 2편, 5+6은 세 번째 설교죠. 3편 설교. 세 편의 설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설교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서명.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항상 현재적이고 대상은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내게 이미 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는 힘없는 자를 압제한 것과 가난한 자, 탈취한 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은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것을 약탈했듯이 약탈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가 되죠. 여기서도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탈취한 것, 탈취죄. 심판은 아주 처참합니다. 갈고리로 끌고 간다. 이 말씀은 BC 722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성취가 됩니다. 5, 6장은 한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3번 거듭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피 맺힌 하나님의 외침이죠. 5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5장 24절의 말씀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호세아서의 죄는 우상숭배죄라면 아모스서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상에 베풀어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이다.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이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죽은 것이라. 6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선언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되는 거죠.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140년 후에 남유다에게는 한 나라가 바벨론이 되죠.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너희를 치리니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심판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메뚜기, 불, 다림줄 새 환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메뚜기는 외적의 침략, 외적이 메뚜기처럼 침략할 것을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불은 기근을 말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림줄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8장에서는 여름과일 한강줄이 여름과일은 금방 썩어버리죠. 심판의 임박성, 심판이 곧 문 앞에 다가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9장에서는 부서지는 제단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서지는 제단은 중앙 기둥에 있습니다. 이 기둥을 치게 한 거죠.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무너뜨릴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제단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쳐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칼로 타격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끝자락에 다윗집 회복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성취는 BC 537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귀환한 것이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종말론적 회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 완성되죠. 회복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완전한 회복, 이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목적지는 바로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됨으로써 아버지와 어린 양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